마음이 사람을 잘못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환영처럼 비춰낸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이거나 실체적인 것은 없다. 오직 마음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면서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을 지어냈을 뿐이다. 마음이 천사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며 수행자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며 지옥도 만들고 천상도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 본래부터 그것 자체로 존재한 것은 없다. 진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모든 종교 또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라. 자칫 마음의 생산 공정을 놓쳐버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것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 공장이 만들어내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간과하면서 살아간다. 그로 인해 자신의 현실 혹은 미래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 과정을 똑똑히 살펴보고 알아차려야만 헛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있다.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살펴보라. 마음이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 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생각으로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생긴다. 선을 생각하면서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없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진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다. 선을 생각하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천업이 되어 천상세계의 결과를 가져온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 본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옥과 천상이 본래부터 있어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으로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움튼 선악이 엎드려 천상과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악이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천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인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상에 가는 데 있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모두 여의는 데 있다. 선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생각이 곧 지옥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천상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이다. 이처럼 선한 생각이 천상을, 악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며 죽은 뒤 가야 할 곳을 만들어내지만 매 순간순간 선악의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관한다면 일시의 선악을 넘어서게 된다. 선악을 넘어선 이가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요 무분별의 지고한 열반의 세계다. 원인도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는 나의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다투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내 내면의 화가 외부적으로 인연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잠시는 화가 잠재워진 것 같더라도 우리 안에는 더 큰 화가 떠리를 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훗날 다른 더 큰 화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다툼이나 화는 그대로 내 내면의 표현이다. 내 마음에서 다툼이 사라지면 외부적인 다툼 또한 쉬어진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다툼을 걸더라도 우리는 그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분들께 화를 내고 탓하고 들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한치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미 그분들은 내면에 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내 안의 문제이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곧장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구하라. 다툼뿐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 외부로부터 오는 듯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내 안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밖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치유하라. 있으면서 없음을 실천하라. 힘이 있으면서 약한 사람의 잘못을 잘 참으면 이야말로 제1의 참음이다. 미약한 이가 힘과 위력을 내어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은 두려움일 뿐 참음이라 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힘 있는 이에게 참는 것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환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쉽고 자기와 비슷한 이와 다투다가 참음은 서로 해로울까 두려워함이나 미약하고 못난 이에게 능히 참음은 참음 중에서도 제일이다. 참음 중에 가장 제일의 참음은 나보다 미약하고 힘이 없는 이에게 능히 참을 줄 아는 것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비슷한 이와 참는 것은 서로 해로울까 두려워함이기 쉽지만 미약하고 못난 이에게 능히 참을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인욕이다.
어리석은 이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지혜로움은 강한 자에게 더욱 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자와 없는 자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있으면 있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낮춰 아래로 아래로 하면 그 공덕이 하늘을 가득 채우지만 많다고 있다고 높다고 적고 없고 낮은 사람을 부리려 한다면 모든 공덕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만다. 세상에서는 높을수록 많을수록 있을수록 더 인정받고 대우받지만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높다는 상 많다는 상 있다는 상을 여의고 놓아버릴수록 진리와는 가깝다. 불교는 무조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없는 것만을 최고로 삼는 가르침은 아니다. 무소유가 무조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고 있고 높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심하며 마음을 비우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최고의 비움을 수행하는 자다. 어쩔 수 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 스스로 없음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공부다. 마음이 고요해야 환히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의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시도 고요하고 잔잔하지 못하고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다. 늘 파도치는 물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모든 것이 일렁이고 왜곡되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고요히 맑고도 텅 빈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왜곡되게 보면 왜곡된 견해가 생기고 그 왜곡된 견해에서 왜곡된 판단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며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할 때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선정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물밑까지 훤히 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생겨나고 이 세상을 왜곡 없이 올바로 볼 수 있는 정견의 시야가 열린다. 올바로 보았을 때 올바른 견해가 생기고 올바른 이해가 생기며 그러한 바른 이해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대상과 다투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상대를 상대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해주는 따뜻한 관점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마음 안에 어떤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온전히 포용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 텅 비어있고 열려있는 자세야말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왜곡 없는 필터가 된다.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즐거움도 놓고 괴로움도 놓아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락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할 수도 있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그로 인해 공연히 근심을 더 하지 않아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정에 구속받지 않고 그 모두를 놓아버릴 줄 알아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왔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크게 얽매이고 휘둘리는가의 차이에 있다. 지혜로운 이는 즐거워도 그리 크게 호들갑 떨지 않고 괴로워도 그리 크게 근심하지 않는다. 즐겁고 괴로운 그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벗어나 자유롭다. 즐거울 때 많이 들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괴로울 때도 많이 휩쓸리고 괴로워하는 법 즐겁고 괴로운
그 양극단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이라고 고락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생들보다 아주 작고 여린 손짓 하나하나에도 더 깊은 즐거움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다. 정신이 예민하며 깨어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픔에도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아주 작은 기쁨에도 함께 기뻐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러한 감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인연따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즐기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릴지라도 그 순간이 닿으면 모든 감정을 놓아버림으로써 굴레에 갇히지 않고 노연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 순간이 괴로우면 오직 그 순간만 괴로울 뿐이고 그 다음 순간은 다시금 고요한 평화로 돌아오지만 어리석은 이는 괴로울 때도 괴롭고 괴로움이 지나가도 여전히 괴롭다. 오직 순간순간의 삶의 의미를 두라. 지난 순간의 흔적과 찌꺼기는 지난 순간이 감과 동시에 함께 던져버리고 다음 순간은 온전히 그 다음 순간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라. 땅처럼 다 받아들여라. 대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이 없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을 대지와 같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별을 내지 말고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대해야 한다. 사실 대지는 더럽고 깨끗함을 모른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분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말일 뿐 본래부터 분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돼지는 더럽고 깨끗하다는 분별 없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이고 일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체 모든 분별을 쉰다는 말이고 일체 모든 분별을 쉬었을 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나쁜 것을 받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받더라도 애착하지 않아 좋고 나쁜 양 극단을 버리고 모두를 자비로써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이다. 번뇌를 끊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어리석은 이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으려 하지만 번뇌를 끊으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을 얻지 못한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번뇌가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번뇌를 끊겠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려 항상 열반에 머문다. 만약 열반을 얻으려는 사람이 삶을 죽음과 다르다고 보고 번뇌를 열반과 다르게 본다면 그는 분별에 빠지고 만다. 번뇌를 열반과 다르다고 보지 않아야 열반에 들 수 있다.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번뇌와 생각들 때문에 나는 수행에 자질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번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그것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거나 내 나약한 정진력을 탓할 것도 없다. 어리석은 수행자는 번뇌와 싸워 이기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수행자는 번뇌와의 모든 전쟁을 그만두고 일체의 번뇌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다만 지켜볼 뿐이다. 번뇌를 끊어 없애겠다는 그래서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욕망이며 투쟁인가. 그것이야말로 탐진치 삼독을 그대로 보여준다. 열반은 열반의 방해가 되는 모든 번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수행 중에 번뇌가 올라온다는 것을 수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라. 번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번뇌와 하나가 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겨나고 없어지는지를 자비롭지만 분명한 시선으로 비추어 보기만 하라. 번뇌와 다투지도 말고 번뇌를 기다리지도 말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붙잡거나 버리려 애쓰지도 말며
다만 번뇌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그것이면 족하다. 번뇌를 명징하게 살펴볼 때 그 모든 번뇌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번뇌는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이 아니라 내 수행의 벗이었음을, 번뇌가 곧 열반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전체다. 자신이 세계 전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쉼 없이 닦아 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3번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보라. 그는 거짓 명성을 원하고 있다. 그는 수행자들의 앞에 서려고 한다. 그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모든 일을 나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바로 야망과 자만에 가득 찬 저 어리석은 이의 생각이다. 저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취하여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문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는 바른 소원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 나니 세상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 나니 꿋꿋하게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서 편안함을 얻나니 그 편안함이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 나니 사람은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응원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없다.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한번 어긋나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반대로 고맙고 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큰 지원자가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연은 피하고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 당부하시며 비천한 사람을 만나거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비천한 사람은 늘 분노하며 증오심을 품고 사악하고 위선적이며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권모술수를 일삼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무엇을 숨겨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하고도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사람 스스로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며 자기 오만 때문에 목에 힘주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고 비린 것이라 표현하셨다. 난폭하고 잔인하며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성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남을 속이거나 허풍 떨기를 좋아하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탐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것. 이것이 비린 것이다. 내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 어떤 일이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만나라. 지식과 인격은 항상 함께해야 하며 이 둘이 단절되면 그 지식은 위선적인 것이 된다. 많이 되었음에도 배운 자취가 없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은 사람과 같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등 매너와 예의를 잊고 행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하며 그 사람들이 바로 참지식인이다. 꽃과 같이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만남에는 사람의 향기가 담겨 있다. 그 향기가 싱싱하고 풋풋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그 향기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주변을 빛내며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품격을 잃게 되면 비난과 멸시로 가득 찬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편안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도 상대방에게 향기를 선사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며 이연하며 정직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며 기쁨과 축복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얻기 전에는 얻길 바라고 얻고 나면 잃을까봐 두려워하니 근심과 걱정이 끊을 일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사람을 잘못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세상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내 마음 바깥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이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처럼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환영처럼 비춰낸 것에 불과하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이거나 실체적인 것은 없다. 오직 마음이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면서 신기루 같은 이 세상을 지어냈을 뿐이다. 마음이 천사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며 수행자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며 지옥도 만들고 천상도 만든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것일 뿐 본래부터 그것 자체로 존재한 것은 없다. 진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며 모든 종교 또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마음을 살펴보라. 지금 내 마음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켜보라. 자칫 마음의 생산 공정을 놓쳐버리면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것들을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 공장이 만들어내는 물품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간과하면서 살아간다. 그로 인해 자신의 현실 혹은 미래에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무엇인지 전 과정을 똑똑히 살펴보고 알아차려야만 헛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 수 있다. 매 순간순간 내 마음의 일거수, 일투족을 낱낱이 살펴보라. 마음이 오늘은 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말과 행동에 마음을 담으라.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괴로움은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반대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면 행복과 보람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마음이 기본이 되어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것은 그대로 업이 되어 내 삶을 만들어 간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어떤 말을 하였는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이 세 가지 행위가 업이고 업이란 반드시 현실에서 결과를 가져온다. 나의 미래를 알고자 한다면 그동안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비추어 보면 된다.
마음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 이번 생은 물론 다음 생까지 결정되는 것이다. 똑같은 행동이나 말이라도 어떤 마음을 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똑같은 양을 베풀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베풀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이고, 똑같이 병자를 간호했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뉜다.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숨기려고 애를 쓰더라도 이 세상이 법계는 똑똑히 보고 있다.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언정 법계를 속이고 부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사악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괴로움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깨끗한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하면 행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다. 생각으로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생긴다. 선을 생각하면서 선업이요, 악을 생각하면 악업이니 한 생각에 천상이 생기고 지옥이 있게 된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선업이나 악업도 모두 없어져서 천상과 지옥이라는 분별도 자연히 없어진다. 천상이나 지옥의 본체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집착하는 범부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그 모두가 없다. 선을 생각하면 선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천업이 되어 천상세계의 결과를 가져온다. 악을 생각하면 악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뒤따르고, 그것은 곧 악업이 되어 지옥에 떨어지는 과보를 가져온다. 이처럼 지옥도 천상도 모두 한 생각 한 마음이 만들어낸 흔적일 뿐, 본래부터 지옥과 천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옥과 천상이 본래부터 있어 사람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천상으로 악행을 많이 하면 지옥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 생각에서 움튼 선악이 엎드려 천상과 지옥을 만들어낸다. 그러니 선악이 집착하는 범부들에게는 천상과 지옥이 있지만, 천도 악도 모두 초월하여 떠나보낸 무집착의 성인에게는 천상도 지옥도 없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선을 많이 행함으로써 천상에 가는 데 있지 않고, 선악을 모두 초월하여 천상과 지옥을 모두 여의는 데 있다. 선한 생각이 곧 천상이고 악한 생각이 곧 지옥이니, 우리가 매일같이 일상에서 일으키는 한 생각 속에 천상과 지옥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천상을 만들고 있는가, 지옥을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드는 바로 그곳이 내가 죽은 뒤에 가야 할 곳이다. 이처럼 선한 생각이 천상을, 악한 생각이 지옥을 만들며 죽은 뒤 가야 할 곳을 만들어내지만, 매 순간순간 선악의 모든 분별을 놓아버리고 다만 깨어있는 정신으로 관한다면 일시의 선악을 넘어서게 된다. 선악을 넘어선 이가 가는 곳은 천상도 지옥도 아니요, 무분별의 지고한 열반의 세계다. 원인도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내 가정 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라. 내 자신의 마음과 행동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서 구하라.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탓이다. 물론 전적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결국에는 나의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와 다투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내 내면의 화가 외부적으로 인연을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탓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잠시는 화가 잠재워진 것 같더라도 우리 안에는 더 큰 화가 떠리를 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분명 훗날 다른 더 큰 화의 인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든 다툼이나 화는 그대로 내 내면의 표현이다. 내 마음에서 다툼이 사라지면 외부적인 다툼 또한 쉬어진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에게 다툼을 걸더라도 우리는 그분들과 싸울 수 없다. 그분들께 화를 내고 탓하고 들더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한치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이미 그분들은 내면에 화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툼이란 내 안의 문제이지 상대와의 문제가 아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곧장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도 거기에서 구하라. 다툼뿐 아니라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문제들이 마찬가지다. 그것은 내 외부로부터 오는 듯 여겨지지만 그 모든 것은 내 안에 씨앗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일 뿐이다. 내 안에 씨앗이 없다면 아무리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내성이 강한 사람에게는 병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 밖을 탓하지 말고 남을 탓하지 말라. 다만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치유하라. 있으면서 없음을 실천하라. 힘이 있으면서 약한 사람의 잘못을 잘 참으면 이야말로 제1의 참음이다. 미약한 이가 힘과 위력을 내어서 아무 말 못하는 것은 두려움일 뿐 참음이라 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힘 있는 이에게 참는 것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하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기 쉽고, 자기와 비슷한 이와 다투다가 참음은 서로 해로울까 두려워함이나 미약하고 못난 이에게 능히 참음은 참음 중에서도 제일이다. 참음 중에 가장 제일의 참음은 나보다 미약하고 힘이 없는 이에게 능히 참을 줄 아는 것이다.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비슷한 이와 참는 것은 서로 해로울까 두려워함이기 쉽지만 미약하고 못난 이에게 능히 참을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자만이 할 수 있는 참된 인욕이다. 어리석은 이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지만 지혜로움은 강한 자에게 더욱 강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약할 수 있는 용기에 있다.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약자와 없는 자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 있으면 있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을 낮춰 아래로 하면 그 공덕이 하늘을 가득 채우지만 많다고 있다고 높다고 적고 없고 낮은 사람을 부리려 한다면 모든 공덕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만다. 세상에서는 높을수록 많을수록 있을수록 더 인정받고 대우받지만 출세간의 세계에서는 높다는 상 많다는 상 있다는 상을 여의고 놓아버릴수록 진리와는 가깝다. 불교는 무조건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없는 것만을 최고로 삼는 가르침은 아니다. 무소유가 무조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고 있고 높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심하며 마음을 비우고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최고의 비움을 수행하는 자다. 어쩔 수 없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 스스로 없음을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공부다. 마음이 고요해야 환히 보인다. 우리의 마음은 갖가지 번뇌의 망상으로 물들어 있어 마치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왜곡되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맑으면 물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한시도 고요하고 잔잔하지 못하고 번뇌 망상으로 물들어 있다. 늘 파도치는 물결처럼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린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모든 것이 일렁이고 왜곡되어 보이듯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왜곡하여 보게 된다. 고요히 맑고도 텅 빈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왜곡되게 보면 왜곡된 견해가 생기고 그 왜곡된 견해에서 왜곡된 판단과 오해와 다툼이 생기며 거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고 적정할 때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선정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물밑까지 훤히 볼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생겨나고 이 세상을 왜곡 없이 올바로 볼 수 있는 정견의 시야가 열린다. 올바로 보았을 때 올바른 견해가 생기고 올바른 이해가 생기며 그러한 바른 이해에서 사랑이 생겨난다. 대상과 다투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상대를 상대의 입장에서 온전히 이해해주는 따뜻한 관점이 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고요해야 한다. 마음 안에 어떤 치우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온전히 포용하고 분별 없이 받아들여줄 수 있는 열린 가슴이 필요하다. 텅 비어있고 열려있는 자세야말로 온전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왜곡 없는 필터가 된다. 마음이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고 움직이며 정신없이 오고 갈 때 지혜는 없다. 마음이 고요하여 맑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드러난다. 즐거움도 놓고 괴로움도 놓아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고락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보다 감정적으로 더 예민할 수도 있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을 만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괴로움에 부딪혀도 그로 인해 공연히 근심을 더 하지 않아 괴로움과 즐거움의 감정에 구속받지 않고 그 모두를 놓아버릴 줄 알아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울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왔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크게 얽매이고 휘둘리는가의 차이에 있다. 지혜로운 이는 즐거워도 그리 크게 호들갑 떨지 않고 괴로워도 그리 크게 근심하지 않는다. 즐겁고 괴로운 그 두 가지 극단을 모두 벗어나 자유롭다. 즐거울 때 많이 들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괴로울 때도 많이 휩쓸리고 괴로워하는 법 즐겁고 괴로운 그 양극단의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깨달음을 얻은 큰 스님들이라고 고락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생들보다 아주 작고 여린 손짓 하나하나에도 더 깊은 즐거움과 아픔을 느낄 수도 있다. 정신이 예민하며 깨어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픔에도 내 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아주 작은 기쁨에도 함께 기뻐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거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그러한 감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인연 따라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즐기고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눈물 흘릴지라도 그 순간이 닿으면 모든 감정을 놓아버림으로써 굴레에 갇히지 않고 노연한다. 지혜로운 이는 그 순간이 괴로우면 오직 그 순간만 괴로울 뿐이고 그 다음 순간은 다시금 고요한 평화로 돌아오지만 어리석은 이는 괴로울 때도 괴롭고 괴로움이 지나가도 여전히 괴롭다. 오직 순간순간의 삶의 의미를 두라. 지난 순간의 흔적과 찌꺼기는 지난 순간이 감과 동시에 함께 던져버리고 다음 순간은 온전히 그 다음 순간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라. 땅처럼 다 받아들여라. 대지는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도 깨끗하다. 더럽다는 분별이 없다. 수행하는 사람도 마음을 대지와 같이 해야 한다.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분별을 내지 말고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대해야 한다. 사실 대지는 더럽고 깨끗함을 모른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분별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리석은 말일 뿐 본래부터 분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돼지는 더럽고 깨끗하다는 분별 없이 똥과 오줌도 받아들이고 일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인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일체 모든 분별을 쉰다는 말이고 일체 모든 분별을 쉬었을 때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나쁜 것을 받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좋은 것을 받더라도 애착하지 않아 좋고 나쁜 양 극단을 버리고 모두를 자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수행자의 길이다. 번뇌를 끊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어리석은 이는 번뇌를 끊고 열반을 얻으려 하지만 번뇌를 끊으려는 집착 때문에 오히려 열반을 얻지 못한다. 지혜로운 수행자는 번뇌가 실체가 아님을 알기에 번뇌를 끊겠다는 생각조차 놓아버려 항상 열반에 머문다.
만약 열반을 얻으려는 사람이 삶을 죽음과 다르다고 보고 번뇌를 열반과 다르게 본다면 그는 분별에 빠지고 만다. 번뇌를 열반과 다르다고 보지 않아야 열반에 들 수 있다. 참선 수행을 하다 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온갖 번뇌와 생각들 때문에 나는 수행에 자질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번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것을 문제 삼지 말라. 그것 때문에 수행을 포기하거나 내 나약한 정진력을 탓할 것도 없다. 어리석은 수행자는 번뇌와 싸워 이기려 애쓰지만 지혜로운 수행자는 번뇌와의 모든 전쟁을 그만두고 일체의 번뇌들을 그저 내버려 두고 다만 지켜볼 뿐이다. 번뇌를 끊어 없애겠다는 그래서 번뇌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욕망이며 투쟁인가. 그것이야말로 탐진치 삼독을 그대로 보여준다. 열반은 열반의 방해가 되는 모든 번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수행 중에 번뇌가 올라온다는 것을 수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라. 번뇌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번뇌와 하나가 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겨나고 없어지는지를 자비롭지만 분명한 시선으로 비추어 보기만 하라. 번뇌와 다투지도 말고 번뇌를 기다리지도 말라.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말고 붙잡거나 버리려 애쓰지도 말며 다만 번뇌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관찰하라. 그것이면 족하다. 번뇌를 명징하게 살펴볼 때 그 모든 번뇌의 실체를 깨닫게 된다. 번뇌는 수행을 방해하는 마장이 아니라 내 수행의 벗이었음을, 번뇌가 곧 열반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자신이 바로 세상 전체다. 자신이 세계 전체가 되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된다. 결코 불가능은 없다.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던 그 힘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쉼 없이 닦아 나가라. 그 힘과 용기를 확고히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라. 인생의 3번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 가운데 단 한 번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지켜보라. 그는 거짓 명성을 원하고 있다. 그는 수행자들의 앞에 서려고 한다. 그는 권위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모든 일을 나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바로 야망과 자만에 가득 찬 저 어리석은 이의 생각이다. 저 영혼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취하여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만이라도 여기 불멸의 길을 알고 사는 것이 보다 낫지 않겠는가. 문제는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자기의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는 바른 소원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나니. 세상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걱정이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나니. 꿋꿋하게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모든 곳에서 편안함을 얻나니. 그 편안함이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나니. 사람은 서로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대와 응원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렵고 복잡한 게 없다. 아무리 사소하게 시작된 관계일지라도 한번 어긋나면 마음의 상처를 입어 일상을 뒤흔들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반대로 고맙고 힘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인연은 우리 인생에서 큰 지원자가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연은 피하고 헤프게 인연을 맺지 말라. 당부하시며 뒤천한 사람을 만나거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비천한 사람은 늘 분노하며 증오심을 품고 사악하고 위선적이며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고 권모술수를 일삼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 무엇을 숨겨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보게 만드는 사람이 비천한 사람이다. 나쁜 짓을 하고도 남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사람 스스로 우쭐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며 자기 오만 때문에 목에 힘주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사람의 이런 행동을 보고 비린 것이라 표현하셨다. 난폭하고 잔인하며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오만하고 인색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 성내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반항심과 질투심이 강하고 남을 속이거나 허풍 떨기를 좋아하고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 욕망을 억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을 탐하고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것. 이것이 비린 것이다. 내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어야 할까? 어떤 일이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 없는 사람을 만나라. 지식과 인격은 항상 함께해야 하며 이 둘이 단절되면 그 지식은 위선적인 것이 된다. 많이 되었음에도 배운 자취가 없어 배운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은 사람과 같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남을 모욕하는 등 매너와 예의를 잊고 행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배운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을 만나야 하며 그 사람들이 바로 참지식인이다. 꽃과 같이 향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라. 만남에는 사람의 향기가 담겨 있다. 그 향기가 싱싱하고 풋풋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신선함을 잃어버리면 그 향기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 주변을 빛내며 그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품격을 잃게 되면 비난과 멸시로 가득 찬다. 품격이 높은 사람은 편안하고 배려심이 깊으며 언제나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은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전한다. 누군가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도 상대방에게 향기를 선사해 줄 수 있다. 우리는 내면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며 이연하며 정직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며 기쁨과 축복을 느끼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